목사님이 유명하게 되기를 절대 바라면 안 돼. 목사님은 아무것도 아니어야 좋아. 그래갖고 우리 교회에서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는 유명해야지. 우리 교회에서는 알아줘야지. 나는 우물이왕 개구리가 돼야도 좋아. 우리 교회에서만. 그렇지, 어디 밖에 가서 어떻게 껍죽거리다는 아주 좋지 못한. 여자들도 어때요? 여기 그 가정생활 잘해야 좋아요. 밖으로 막 돌아다니고 회장한다 무슨 뭐 하다가 자빠진 것이 좋아요, 안 자빠진 것이 좋아요? 다윗이 너무 많았어. 권세가 많아서 자기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권세가 너무 많아서. 우리는 그럴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 돈 많아가지고. 아니에요. 성경에도 그랬거든.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면 자칫하면 도적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했을 때 딱 돈이 생기면 아이고 빚도 갚아야 되고 월세도 내야 되고, 그러다 보면 11조를 못 낼 경우도 있어요. 너무 가난하면 사실은. 그런데 너무 부자면 계산이 안 돼갖고 11조 못 바칠 수 있어. 전에 부자 보고 11조를 어째서 안 바치는 게 얼마를 내야 할지 모르겠대. 원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 아니 11조 낼 줄을 몰라?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세는 것은 정확합니다. 어제 돈 줄 테니까 못 세고서 세는데 확실해요. 나는 간혹 세는데 좀 불확실해. 집사람한테 내가 100만 원 줘, 어디 지금 붙일 거 있어. 그런데 102만 원을 줬어. 그래 속으로 내가 아마도 안 하려가다 저 사람한테 나중에 들키면 내가 도둑놈 되거든. 2만 원 내가 빼가지고 당신 2만 원 더 줬다 그랬더니 한번 다시 해보세요. 다시 2만 원 합쳐서 해보니까 98만 원이 나와. 4만 원 차이가 나와. 당신 세봐. 이 사람은 우체국에서 근무해놔서 왼손으로 차차차차차차 했더니 탁 하고 맞다는 거예요. 그래, 너무 많은 것도 다윗이 권세가 많아, 여자가 많아. 왕이 다 되다 보니까 막 나중에 알 일이지만 솔로몬은 1000명의 여자들 기분 더럽게 나쁩니다. 솔로몬이 여자들 1000명을 거느렸다면 괜히 기분 나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 설교 안 해요. 그런 설교를. 여자를 무슨 짐승으로 알고 있어, 가축으로 알고 있어. 그런 다윗이 여자가 많았어요. 많으면요, 사실은 내가 아는 요리사 있어요. 그분은 장로님인데 요리를 잘하셔. 그런데 그 집에 가면 한 가지밖에 안 나와. 무슨 저 여수에서 쭈꾸미가 올라왔다 그러면 쭈꾸미를 어떻게 요리를 잘해가지고 막 배가 고프게 만들어. 그럼 밥을 안 줘요. 사람 초대해놓고 이제 투시나 돼가고 배가 한참 고프면 그때 밥 한 덩어리 내놓고 쭈꾸미 내놓으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 밥맛인 게 아니라 배맛이요. 배가 고파가지고 막 쳐. 많이도 안 줘요. 조금 뭐 일본 사람도 아닌데. 근데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막 20명이 와도 대접하기가 간단해. 쭈꾸미 조그만 종재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밥에다 말아서 먹으라고는 김치 하나만 넣으면 돼. 그 장로님은 참 손님 대접하는데 자기가 요리사예요. 많은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언젠가 한번 이 설교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마르다야, 네가 여러 가지로 신경 쓴다마는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 그래서 요리 중에도 메인 요리가 있어요. 미역국에다 소고기를 넣어서 잘 끓인다든지, 그러면 쌀밥에다 미역국 말아서 먹으면 김치 한 가지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다 이것저것 필요 없는 것만 많이 너절하게 해도 없어. 그런 것처럼 한 가지여도, 특별히 부부관계는 자기 부인하고 같이 둘이 살면 원앙같이 살면 좋고, 비둘기도 이렇게 한번 짝을 지면 평생 간다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 많다 보니까 많은 것 중에 보면 별로 좋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만족을 못해요. 많이 가지면. 옛날에 남편이 월급을 10만 원 갖다 줄 때 굉장히 행복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막 300만 원, 400만 원 받아도 그것이 별로 행복 안 해. 옛날에 10만 원 가지고 직장 생활 안 하다가 직장 생활 탁 해가지고 월급 탁 받아오면 주부가 그렇게 감사해. 적고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전쟁이 일어나서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밧세바가 옷을 벗고 모욕을 해요. 이게 저 여자가 누구냐? 다윗 당신의 친구 요압 우리야 장군의 아내다. 그 우리야는 지금 암몬하고 전쟁에서 지휘관으로 전쟁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오라게 해가지고 잠을 잤는데 아기가 뱄어요. 그러니까는 지그 남편 오라 해가지고 같이 잠을 자면 다윗의 씨가 아니라 우리아의 씨인 것으로 이렇게 계략을 세웠어. 근데 잠을 안 자요. 군인이 어떻게 자겠냐고. 그러니까 군대에 이틀 저녁 앉아. 그러니까 군대로 보내고 요압 장군에게 전투에서 죽여버리라 그래요. 적진이 활 쏘고 창 찔러 죽이라고. 그래갖고 도망와 버렸어. 그러니까 우리아 장군이 앞에 나가다가 적진의 활에 맞아서 죽었어. 그러니까 그 밧세바를 이제 데려다가 애를 이제 낳은 거요. 그때는 임금은 다 그래도 누가 말 못해. 평민이 여자가 많읍니까? 왕이 여자가 많읍니까? 그러면 왕이 잘한 짓이요? 못한 짓이요? 차라리 평민이 있었으면 그런 짓은 안 했을 거예요. 많은 것이 좋은 줄 알지만 그런 게 나단 선지자가 가서 나단 선지자의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뭐라 했냐면, 나단 선지자는 다윗하고 관계가 많아요. 나단 선지자가 가서 다윗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성전 짓지 말라겠어요. 너는 전쟁해갖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어도 절대 하나님이 안 받아.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 그렇게 잘못했다고 성전을 아주 전쟁 좀 해서 나라 확장했는데 성전 안 됐냐니까 안 돼. 너희 아들 솔로몬이 이걸 짓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 이 금은 보화는 어떻게 하냐? 그건 받아줘.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렇게 했던, 그러니까 어떤 점에서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목사님이 가가지고 여기 있는 김권사한테 아니요 깡권사 또 오해되겠다. 말권사, 말씨는 없지? 우리 교회 말씨 말권사, 하나님이 너는 권사 안 돼. 너는 권사 안 된다. 그러면 얼마나 이 말권사가 나를 볼 때마다 너는 목사냐? 이런 감정이 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람은. 그래서 성전 지을 때 못 짓게 했거든. 그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나단아, 다윗한테 가서 죄를 지적하고 이 잘못한 것을 이렇게 회개를 시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윗에게 다 가는데, 여러분 참 주의 종들이 겁나게 어려운 것이 뭐냐면, 가서 바른 말 알아가면 정말 못합니다. 나는 우리 부목사님한테도 바른 말 못해.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이 여기까지 오는데 하게 되면 그 부목사가 나를 좋다고 하겠어. 근데 엊그저께는 엄청나게 뭐라고 해버렸어. 그래갖고 내가 아파버려.
나는 너는 얼마나 잘했길래 부목사 보고 그렇게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나는 안 한 것이 편해. 아이고 안 해버려야 쓰겠다. 누구 여러분 새끼들 때려놓으면 새끼가 아파, 애미가 더 아파. 새끼 저는 그냥 돌아서 밥 좀 먹어도 애미는 아이고 뭐할로 저거 돈도 제대로 못 주고 학원비도 못 줬는데 애미한테 저렇게 두드려 맞고 그래서 저것이 밥 처먹고 있네. 이게 우리는 무엇을 이제 나다는 너무 아파요. 성전 못 짓기까지 해버렸으니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이쪽으로 와. 그런데 가서 말을 해야 쓰겠는데 그것도 보통 말이건디 그 내용이 뭔 내용이냐면요, 당신이 오늘 결과가 그거예요. 무엇이 부족해? 여자가 부족해. 권세. 당신 이제 사울에게서 뺏어다가 나라도 주었어. 나라. 그리고 그 여자들도 많이 주었어. 모든 걸 다 주었어. 뭐가 부족해서 전쟁에 나가서 전투하는 부인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간통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살인을 하고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죄는 어때요? 한 가지 짓게 되면 계속 더 큰 죄를 지어요. 거기서 끝나요. 거짓말 한 번 하면 그 거짓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고 거짓말로 계속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가서 그렇게 선지자가 된다면 가서 임금한테 그 말 하기가 솔직한 말로 쉬워요? 정말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목사님 같으면 하겠어 안 하겠어?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 나 화장실 가야 되니까 안 돼요. 뭐 이렇게 너무 어려워요. 나단 선지자보고 하나님이 가라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라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어렵듯이, 순종이 어렵듯이, 임금한테 가서 죽을란도 모르는데 임금한테 가서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세례요한이 그 말하다 죽어서 살아서 목이 잘려져서 안 잘려졌어요. 세례요한은요 그 얘기했다가 이세벨 그 바른 말 했다가 어떻게 동생 아내를 빼앗아다가 헤로드 임금이 자기 철을 삼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러다 목이 잘려서 죽었거든.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또는 권세 있는 왕들에게 그 목사들이 가서 바른 말하면 꼭 죽었어요. 그 권세로 죽였어. 그런데 다윗은 첫째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하라 했으니까.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 거절할 재주 있냐? 대답은 잘 하시네. 이것이 종들의 어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종들을 쉽게 생각하지 마. 하나님은 분명히 하라 하시는데 이 말을 들으면 장로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부목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또 그 다음에 나는, 아이고 너는 얼마나 잘하길래. 그렇게 항상 주의 종들이 자기 자신이 부족. 아이고 너는 교인들을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건강합니다 하는데 이 말을 하기가 어려운 것은 너는 그렇게 사는데 왜 몸이 약하고 맨날 병이나 들고 어려운 일이 많고 가난하고 이것이 자꾸 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는 권세도 아무것도 없는 선지자지만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한마디만 따라하면 돼. 오늘 설교 끝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것이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혜가 필요해. 주의 일할 때는 지혜가 왜 필요하냐면 임금한테 가가지고 왕이시여 당신이 출정 군인의 아내를 데려다가 간통을 하고 살인을 하고 그 다음에 당신이 애를 낳고 이러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지. 그러니까 누구한테 뭔 권면을 하거나 뭐 할 때는 함부로 하는 게,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막 그냥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단은 어떻게 하냐면 이야기를 참 잘해야 돼. 천냥비도 갚은다고. 나단 선지자가 오니까 다윗 왕이
이제 우리 같으면 그러지. 어메 나단 선지자 겁나게 바쁠 텐데 왕궁까지 신방을 와서 신방 온 거요. 신방 와서 저 차려라. 닭도 잡고 돼지도 잡고 소도 잡고 선지자가 왔으니까 아주 잔치할 거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라면 먹여 삶아 보내고서 선지자가 왔는데 이제 음식도 잘 차려만하고 하는데 딱 앉으더니 임금님 우리 동네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좀 재판 좀 해주십시오. 아니 뭔 일이냐고. 부자 한 사람하고 사는데 부자는 양도 많고 이 염소도 많고 소도 많고 많이 많은 부자가 살았어요. 근데 이쪽 집은 또 가난한 집이 양새끼 한 마리 데리고 잠도 자고 품에 품기도 하고 우리가 그 개 같은 거 그 고양이 같은 거 보면 품에 품지 않습니까? 자식같이 이렇게 딸같이 사랑하는 양새끼가 있었어. 가족같이 지내는. 사실은 가축은 가축 집안의 축이란 말이야. 짐승이란 말이야. 가축은 집안 식구예요. 미국 같은 데는 딱 할머니가 죽게 되면요 유산을요 누구한테 주냐면 고양이한테 줘. 왜냐면 고양이를 죽을 때까지 보살펴 달라. 그러면 그 사람은 유산을 받아가지고 고양이 몫으로 받아서 지가 쓸 거 쓰고 고양이 조금 먹이고 그렇게 해서 하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가축이란 것은 집안 식구요. 그런데 부잣집에 누가 왔냐? 행인이 와서 나그네가. 그러면 유대인들은 나그네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그네가 우리나라도 사랑채 집, 아무리 가난해도요 꼭 사랑채 있는 집들이 있었어. 저희 집도 할아버지가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지만은 사랑채를 지어서 서당도 하고 나그네들 쉬어가도록 하고 그런 사랑채는 본체보다 더 커요. 그런 그 소도 키우는 한 곳간 소 외양간도 있고 나그네 또 잠잘 자리도 있고 또 일꾼 잠잘 자리도 있고 소죽 쓰는 그런 부엌도 있고 이제 그런 게 사랑채인데 나그네가 이렇게 오면은 꼭 대접을 잘 해야 됩니다. 법이 율법이. 그래 나그네가 오니까 지그 집에 소도 있기 양도 있지 그러다고 해서 소를 잡게 해서 나그네 위해서. 그런데 하나밖에 없는 딸같이 귀애지중 여기는 그 가난한 집의 양을 이렇게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을 해서요.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했더니 그놈을 당장에 죽이고 4배를 그 가난한 집에다 갚아야 한다. 우리나라에 어째 그런 놈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놈을 당장에 죽이고 4배를 갚으라. 그러니까는 나단이 다 이렇게 보다가 당신이 그 사람이요. 아니 이쪽으로 하면 안 된다. 당신이 그 사람. 그러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 왕에서 나라를 빼앗아다가 당신한테 주어서 양치는 목동을 데려다가 이 나라 왕을 사먹고 얼마나 많은 아내들이 당신이 하나뿐이요. 우리가 이미 공부한 대로 아내가 많아요. 또 궁녀들이 많아요.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여자들이 많아요. 뭐가 부족했길래 세상에 남의 아내를 빼앗아다가 이런 일을 했느냐. 그러면서 얼마만큼 무서운 얘기를 하냐면요, 듣기만 해봐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를 하냐면, 네가 이런 죄를 저지른 것은 첫째 하나님을 멸시해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누구를 멸시하는 거요? 우리가 목사님이 죄를 많이 저지르면 누구를 무시하고 죄를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교회 무시하고. 그렇게 목사님이 절대로 죄를 지어서 안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죄를 짓게 되면 누가 욕을 먹어요? 하나님이 욕 먹고, 우리 제일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고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를 지면 하나님이 욕을 먹고 교회가 욕되는 거예요. 이걸 영광이라 그래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데, 네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런 죄를 네가 지었다 그러고, 내 집에 재앙이 오는데 어떤 재앙이 오냐면 이 자식들이 서로 죽이는, 네 아내들이 백주에 성폭행을 당한다. 그래서 다윗의 집에 여자들과 자식들의 복을 싹 걷어간다. 그러니까 너무 겁나서 다윗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한 내용이 시편 51편 같은데, 다윗의 시편이 몇 개가 나와요.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요, 요가 침상이 바다같이 막 눈물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 회개하는 장면이 오늘 다윗에게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무나 많이 주었는데 그 준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 갔구나. 네가 하나님에게 비방거리를 주었으니, 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으니, 그래 너희 아들이 참 하나님이 이 표현을 잘해야 돼요. 내 아이가 죽으리라 그랬지만 저는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죄는 다윗이 지었어요. 죄는 다윗하고 밧세바고, 그러니까 죄인은 다윗과 밧세바예요. 거기서 태어난 아기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는 거예요, 갓난아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 없는 아이, 이게 죄는 엄마 아빠가 지은 죄지 아기는 아무 죄가 없어요. 쉽게 다윗이 죄를 짓고 회개를 얼마나 하니까 하나님께 용서해 주어서 막 평탄하게 잘 된 줄 알지만, 목사님이 발견한 다윗의 그날 이후로 회개는 했어요. 그래 하나님께 용서는 받았어. 그런데 그 죄의 값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지만은 그 죄를 치르는 거예요. 큰아들 암논이 다말 여동생, 배다른 여동생 데려다가 아픈 채 해가지고 성폭행했지.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창으로 찔러 지금 암논이 형을 죽였지. 압살롬이 아버지 미움 타서 반란 일으켰다가 저 갈매산으로 가다가 이 뒷머리채가, 댕기머리가 이렇게 상수나무에 걸려가지고 요압 장군이 가서 죽였지. 아도니아가 가서 솔로몬을 반대해가지고 남방에서 왕이 됐다. 나중에 솔로몬이 왕 된 다음에 자기 형 이복형 아도니아를 죽여버렸지. 다윗의 집에 하나도. 그리고 나중에 그 집에 새끼들이 보면 계모 아닙니까? 어머니의 첩, 아버지의 첩이면. 그런데 자식들이 아버지의 첩을 데리고 살지를 않나. 오늘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빼쁘게 이 본문을 통해서 듣기에 참 부담스럽고 목사가 설교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요새 좀 위로가 필요한 때 뭐 이런 심판을 설교한다기 너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짓지 말자 이게. 옆 사람한테 눈 똑바로 보고 말해. 죄 지면 안 되겠다. 한 번 더 해요. 결과가 무섭다. 내가 너는 용서한다 그랬어요. 용서한다. 왕권도 예수 올 때까지 다 준다 그래서 한 번에 약속한 것이라. 그러지만 다윗은 죄를 저질러 놓고 아기도 하나님이 데려가고요, 그 아이도 데려가고, 그리고 평생 동안 가정의 행복은 다 없었어. 어쩌든지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것이 유병원이가 무서워, 죄가 무서워. 암병이 무서워요, 죄가 무서워요. 가난이 무서워요, 죄가 무서워요. 그러니까 혼인을 맺더라도 깨끗한 집하고 맺어야 좋겠어, 죄 많은 집하고 맺어야 좋겠어.
우리는 죄 많은 집은 없지.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이걸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안 돼. 통과 그러면 안 돼. 무슨 일이 있어도 죄를 저지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그 죄의 씨를 거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죄인 속에 태어난 아이들은 아무 죄가 없다는 거.